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최근에 또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그리고 뒷담화로 인해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또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비행기 사고도 그렇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참사들, 그 중에서도 가장 참 안타까운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보통 물리적으로 가는 해가 목숨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물리적인 그런 공격보다도 더 우리의 생명을 많이 앗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말, 우리가 표현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펜이 칼보다 날카롭다. 총보다 강하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과 생각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훈으로 전해주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과 그리고 또 강연들과 가르침, 또 책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그런 논문들, 책들, 공부들, 강연들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과 생각과 감정들이 얼마나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 때로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또 우리가 표현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이런 그 부정적인 말들과 안 좋은 생각,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나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런 안 좋은 말과 생각과 이런 감정 표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지 또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공격적인지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귀를 막게 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런 그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는지 우리 조금만 밖에 나가고 또 우리 조금만 우리 10대들이나 20대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즐기는 이런 문화들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죠. 그런데 그냥 보고 듣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여과 없이 표현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두 아들들이 이제 1학년인데 이제 2학년이 되죠. 좀 걱정이 돼요. 1학년 아이들도 벌써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어른들도 알고 있고 아이들도 그게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단어를 사용하고 또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능력으로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인간이 노력을 하면 이 세상이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누가 돌아다니냐? 사탄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악이 없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죠? 언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타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간섭할 수 없었던 사탄이 이 세상에 뭐가 되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왜? 세상의 주인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죠. 죄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을 관리하고 지켜야 했던 우리가 사탄의 죄의 종이 되어버렸으니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탄이 돌아다니며 그 마귀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모든 감정들을 뭐로 물들이게 됩니까? 죄악된 것으로 물들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여과없이 그것을 쏟아내게 됩니다. 창가 맞는 파이, 한 파는 파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싸움에, 우리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이미 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의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야구구장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홈그라운드에 있으면 항상 누가 이길 확률이 높죠? 홈그라운드 홈팀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홈그라운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려고 하니 쉽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악한 말들과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일을 완전히 해내는 데는 항상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강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명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뉴스에 뜨죠? 정말로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항상 행복만을 얘기하는 행복 전도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가정에서는 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또 한번 실망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고 선하다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대중들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정말 신실한 것 같고 성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상상하지도 못한 죄를 범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큰 실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를 굶주린 사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게임에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심지어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요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보고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먼저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느냐, 이건 장로들의 전통인데, 비난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겁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니들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였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죽였어요? 로마인들을 통해서 죽였어요. 어떻게? 죽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결국은 예수님을 뭘로 죽인 거예요? 말로 죽인 거예요. 말로. 누구든지 그 내면에 있는 이 불순한 것, 악한 걸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처럼 자기 스스로를 불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항상 그 위협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나의 동료를, 나의 이웃을 말로 공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우리가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을 더럽지 않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방법들은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많은 방법, 강연들, 책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젊은 세대들은, 또 어른들은 입 밖으로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 입에서 아주 악한 말들과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 선하게 사는 방법, 좋은 말을 하는 법, 서점에 가면요 쌓여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들하고 서점을 갔는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격려해 주는 말,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런 책들도 있고요.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책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관한 책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방법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없어요. 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직장 따돌림과 그리고 또 폭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 안 받겠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그 말공격을 당했던 사람이 그런 거 안 찾아봤겠냐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상처를 주는 고민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 안 찾아봤겠어요? 노력해봤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런 일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깨닫게 되느냐?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음식 또는 지식 또는 경험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난장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지금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것들 이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뭐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명상, 무슨 뭐 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깨끗함의 근본이 되는 이 세상 자체를 선하게 만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드셨냐면? 아닙니다. 가장 선하게, 가장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의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당연히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 되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은 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밖에 없다. 뭐죠?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잘 읽으면요, 대충 읽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통독도 1년에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 하겠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유명한 강연, 무슨 공연, 그런 무슨 뭐 말들, 또 책들, 명언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서 들어본 말들이에요.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서 들은 건데 이 핵심이 결국 다 어디에서 모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많은 교훈들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는 그 근간이 결국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지혜의 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악한
이 더러운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정확한 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니에요. 남녀가 하는 사랑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사랑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 진실한 사랑이 지금 말씀에 나오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사랑인지, 얼마나 진정한 사랑이 이런 사랑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말끔히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질투고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요들 보면은 누구 사랑하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고 누구 사랑하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배웠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생명체도요, 우리 인간처럼 사랑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강아지, 고양이 막 우리 인간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건 우리 인간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치유가 필요해요. 정말 치유가 필요합니다. 날로 사람을 상처 주고 날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탄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토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하게 매일 아침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후에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지혜를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걸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입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